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화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로 3장 1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맞은 쪽 가기야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 가보니 그래가지고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푸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풀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자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푸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요압과 그 유다 지파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제 이스보셋이 신복들이 많이 죽고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지만 아직도 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있었더라. 이제 베냐민 족속은 전쟁이 졌어요. 아브넬을 따라 산 족속이 이제 옹개중개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싸우겠느냐? 빨리 이제 전쟁 멈추자. 그렇게 제안하니까 요압이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전쟁 그치자 해서 전쟁 그쳤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승자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진 자에게 이긴 자가 관용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더 큰 싸움 부르자고 원한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가 진 자를 잔인하게, 아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잔인하게, 정말 잔인하게 해버리면 깊이 원한이 생깁니다. 지금 다윗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싸운 거죠. 그래서 한번 전쟁에 남유다가 승리하고 북이스라엘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 아브넬 장군이 요압한테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같은 민족인데 형제가 있는데 그만 싸우자. 그러니까 요압이 좋다. 그래서 그만 싸웠습니다. 여기서 이긴 자의 관용이 있습니다. 이긴 자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자를 포용해주고 진자를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서 진자한테 사정없이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하고 또 너 지난번에 누구 도왔지 하면서 자기를 돕지 않은 사람, 반대편에 선 사람을 잔인하게 보복하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 이용해서 수사하고 뒷조사하고 친척까지 다 집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고 싸움이 오래갑니다. 집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나쁜 사람, 특별히 법을 어기고 죄진 사람 외에는 다 좀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반대편에 섰다고 해서 그 집에 조사를 하고 집안 조사하고 쇠사 조사하고 사돈의 팔찌까지 탈탈 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한이 쌓이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요압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긴 자는 관용을 베풀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그들까지도 내 편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잔인하게 하면 그것이 두고도 감정이 쌓이고
원수가 되어서 한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선거도 마찬가지. 선거에 졌으면 딱 승복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 중에 똑똑한 사람은 써야 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에게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 선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선거에 한번 졌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원수가 되지 말고 선거는 선거예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우리 대표자 뽑는 거예요.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고 다시 하나 되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압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너 졌지? 우리 이겼으니까 용서해 주게. 가. 그냥 졌다고 해서 쫓아가서 다 전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 우리 이겼으니까 너희 가. 너희 길로 가. 합니다. 자,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전쟁에 보니까 다윗의 전쟁에서 19명이 죽고 특히 요압의 아비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1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엘에게 속한 자들 쳐서 360명 죽였더라. 전쟁이 완전히 그냥 원사이드 끝나버렸죠. 그래서 다윗의 선 19명, 20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아브넬 반대파에서는 360명, 그러니까 12배입니까? 20명과 그 다음에 360명, 30배네, 30배. 그렇죠. 30배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돌아와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헤브론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왕의 기름 부은 곳이죠. 자, 그러면서 3장 1절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똑같은 말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하니라. 3장 1절에서는 전쟁 오래매 점점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진다고 그랬는데 5장 10절 보니까 그 원인이 나옵니다. 5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똑같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예요. 북쪽은 베냐민 지파 중심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이에요.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5장 10절, 5장 10답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족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집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지 하시니까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사울의 집 훨씬 더 강했겠지요. 왜?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또 북이스라엘 10지파니까. 그쪽은 10지파예요. 근데 이쪽에 유다 지파는 북쪽은 이제 11지파주요. 11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1지파뿐이에요. 자, 한 지파와 11지파 싸우는데 당연히 11지파가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점점 강해지고 저쪽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 점점 강해집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귀신 들렸습니다. 점쟁이 점쳤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왕 세우려고 했을 때 점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점 강하게 점점 좋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가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좋은 날 되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해지고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점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이제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려 악시인 지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여호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도 우리 모두 강건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